본문에도 항상 기뻐하라 나오는데 우리 찬양하고 딱 맞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무력함과 믿음의 합작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방송에 보니까 옛날이죠. 조그만 어린아이, 아주 조그만 아이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 시키고 그 가고 오는 장면들을 몰래 카메라로 뒤에서 카메라가 비밀리에 따라갑니다. 이 아이가 부모가 이렇게 돈을 주고 뭘 좀 사와라 하는데 그 자리에 제대로 가서 제대로 하는지를 계속 따라가며 보는 겁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이거 잘할까 못할까 엄마 아빠는 계속 보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가다가 옆에 뭐 떡볶이집도 있고 장난감 가게도 있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거렸다가 하지만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가다가 놀이터에 있는 애들하고 놀다가 뭘 하러 가는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를 놓치는 애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몰래카메라 아니죠, 다 카메라를 딱 떼고 우리를 관찰하시는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다 주셨잖아요. 은사도 주시고 돈 주고 또 아니면 다른 것을 주고 너 요거 좀 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따라 살다가 어떨 때는 옆에도 기웃거리고 뒤에도 기웃거리고 이러다가는 나중에는요, 내가 지금 뭐 하고 가고 있는지, 뭘 위해서 가고 있는지도 다 놓쳐버리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 잘하고 있다는 것은 뭘로 검증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이 기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내 마음이 기쁜가 보면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 사람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반면 사람들은요, 요즘 뭐 잘 안 된다, 요즘만 너무 힘들다, 요즘 어렵다, 교회 와가지고도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교회 와가지고 나 상처받았다 그러면 상처받았다. 아니 은혜 받기 위해 온 자리인데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땐 부부관계 속에 막 헤어지고 싶다 이야기하고 포기하고 싶다고 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그만 막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데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다가 자꾸 좌우를 보다가 또 환경에 빠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들을 보면요, 참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 고향에 교회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원로장로 추대를 받으셨는데, 이미 원로장로가 되셨는데 추대식을 못했었는데 우리 교회 행사에 맞추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저도 몰랐죠. 뭐 일찍 아버지가 장로님 되신 건 알았는데 장로 은퇴까지 33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그래요. 계산을 거꾸로 해보니까 70정년이니까 대략 하면 30대 37, 38에 장로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몸된 교회를 잘 섬긴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마지막 결승점이 참 좋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들도 앞에 열심히 잘하다가 결승점쯤 가가지고 흐지부지 되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잘 달려야 되는데, 좌우 보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야 되는데, 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지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할까? 왜 염려는 더 많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왜 내 속에는 그런 기쁨들이 없을까라는 생각들을 혹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는데, 기뻐하라는 이 말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집사님 기뻐하세요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권사님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말 자체가 맞습니다,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 말 자체가 내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내가 무슨 기쁨의 이유가 뭐가 있냐, 기뻐할 게 있으면 나도 기뻐하지,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나도 기뻐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가지면 나도 기뻐하겠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집니다. 오늘 바울은 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꾸면 기뻐하라는 것은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죠. 기뻐하고 있는데 기뻐하라고 하지 않죠.
염려할 상황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지 않죠. 염려할 상황들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겠죠.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을 놓쳐버리고 왜 염려하고 살아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앞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게 이거죠. 기쁨이 없이 우리가 무력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우리가 무력한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3장 18절입니다. 앞부분이죠. 우리 본문 앞에 3장 18절 19절 보시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어떻게 말한대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게 보통 말이 아니란 말이죠. 눈물 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권속인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설교자인 이 바울이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즉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 중에 여러 사람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 행한다?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여러 명이,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명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누가? 교인들이. 누가요? 예배 참석한 이들이. 누가요? 이 빌립보서를 받아 읽는 이들 중에 여러 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9절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 합니까?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침이란 말은 그들의 결론은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렇게 가면은 그 결론은 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 자기의 배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은 뭔가 하면 자기 배라는 거예요. 늘 관심이 뭔가 하면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결국은 배가 자기 신이란 말은 먹는 것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누가?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여러 명이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모든 것이 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염려로,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이 목적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의 영광은 뭡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러운 것을 자기 자랑 삼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아냐? 그 자기가 나쁜 짓 했던 게 자기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다 자기의 너무 귀하고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다 뭐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배설물이 배설물. 그런데 그 배설물과 같이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던 그 부끄러운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더라. 자기의 자랑거리가 뭔가 하면 전부 부끄러운 거리, 남들한테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것들 말이에요. 배설물을 다르게 말하면 아이들이요 어떻게 해요? 응가하고 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자랑하니까 아빠는 응가했어요 막 이거 자랑하는 거. 그거는 어릴 때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들고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을 자기의 자랑,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더라. 누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은요 뭐만 생각해요? 땅의 일만 생각하더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늘 땅에 있는 거예요. 관심은 자기 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는데 보니까 저거는 부끄러운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결국 멸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기뻐할 수 없느냐? 또 왜 이들이 염려하느냐?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니까 모든 것이 염려거리죠. 저희 아들내미가 예를 들어 집에 무슨 보일러에 기름이 있는데 기름을 늘 보면서 아빠 좀 이따 기름 넣어야 돼요. 내가 분명히 말했죠. 기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이 관심 가질까요?
전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혼자 살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면요 전부 점검 다 해야 될 거예요. 염려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염려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살려니까. 언제 별이 안 떨어질까? 이 지구가 돌아갈까? 이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상 그런 걱정, 염려, 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떡할까, 지구가 안 돌면 어떡할까, 내일 깼는데 세상이 끝나면 어떡할까, 오만 생각들을 다 하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그 안에 없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니까요, 아이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염려할 게 있습니다. 근심해야 될 게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근심이 필요하대요. 어떤 근심이 필요하냐?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하에는 이런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쓴 것을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게 해서 나 후회했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쓰면서 막 이 바울이 야단을 막 친 거예요. 그리고는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편지 써놓고 후회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근심해서 후회했는데 9절, 내가 지금은 기뻐한다. 그때는 내가 후회했는데 지금은 기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게 했는데 그 근심 때문에 너희가 뭘 했는가 하면 그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9절이 이야기하죠. 회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근심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야단 맞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이 바울의 마음에는 아이고 내가 괜히 그 말 했는가 싶었는데, 아이고 이 말하고 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더라. 회개하더라.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한대요? 후회할 것이 없는 뭐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떻대요? 10절 마지막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그 근심은 쓸데없는,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그 근심 때문에, 그 염려 근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교회를 봉사하고도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가?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왜 나는 늘 상처받을까? 나는 왜 누군가에게 늘 가시노릇을 할까? 생각하고 근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합니다. 그 근심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 그 책망을 통해서 회개한다는 것이죠.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뭐도 없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 살아가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내 배가 신이 되어서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이걸로 배부르게 하고, 내 가고 싶은 것 가고 하고 싶은 것 하고 할 것 다 했는데 기쁨이 없는 거죠. 왜 다 했는데도 기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심하며 내게 기쁨이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습관, 더러운 말들, 오래 푹푹 장아찌처럼 그냥 두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는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해지지 않고는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먼저 자기를 확인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내 믿음의 가장 근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인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들어낸다. 그 근심이 구원으로 이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력함과 믿음의 합작품이라고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력해요,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강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합작하기 시작하면 나는 무력하지만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실은 그 방법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라 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도와요?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뭘 도와줄까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냥 뚝딱 만들어내 주시나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녀 교육을 하면서 아이에게 물고기를 가져다 주지 말고 무슨 법을 가르쳐 줘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이야기합니다. 성령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물고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것이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바꾸자면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할 힘을 주시고 기도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나타나요?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응답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그때에 여러분 그의 힘으로는 다 감당 못합니다. 누가 돕습니까? 천사가 와서 돕더라. 천사가 뭘 도왔어요? 기도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누가 도와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도들은 어리석단 말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성령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빌어야 될 기도를 친히 간구해 주신대. 그 기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필 기도를 도와주실까? 다르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염려의 문제도 그 기도를 통해서 기쁜 생활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무력함이 믿음으로 작동하는 방법. 우리의 가장 무력했던 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이는 가장 약합니다. 이거 뭐 찢으면 금방 찢어지죠, 그죠? 이 뚫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약한 게 종이에요. 종이 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가 강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벽에 달라붙으면 됩니다. 풀칠을 해서 벽에 딱 달라붙으면 종이 뚫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뚫죠. 이 종이가 약하지만 이 종이가 여러분 벽에 딱 붙는 순간 그때부터는 종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약해요. 종이 쪽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벽에 벽에 붙어 놓으면 여러분 이 종이니까 좀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종이는 이 휴지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붙여 놓으면 휴지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벽의 강함 때문에 휴지가 같이 강해지는 것이죠. 철판에 붙여 놓으면 철판같이 강해지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인 거예요. 내 휴지가 강해져야지 하면서 여기에 뭐 다른 걸 한다고 힘을 넣고 막 여기에 막 다르게 힘내 한다고 그래도 휴지입니다. 머리 좋아도 사람이고 머리 나빠도 나쁜들 사람 똑같아요. 아무리 강한들 그래도 사람이고
아무리 약해도 사람이고 사람이란 말이죠. 그 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은 믿음이 작동할 때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 딱 붙는 순간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라고 했는데 너의 문제, 너의 무력함, 너의 무지, 네가 가지고 있는 무능함,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꿔라. 바꾸면 하나님께 붙으란 말이죠.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이 6절을 사실 우리는요 거꾸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안 돼야 안 되지.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고 어떻게 아뢰요?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어떻게 돼요?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기쁨은 회복되는 거죠. 기뻐하자라고 한다고 기뻐지면 안 기뻐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기뻐하자, 기뻐할 일 없어도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 기뻐하자, 기뻐하자. 그래가지고 기뻐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작동은 무력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력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부르짖는 것은 그냥 헛된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하지만 들어줄 리가 있는데 외치면 그것은 진정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젖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울죠. 왕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저기 설거지하고 있다가도 막 뛰어 달려옵니다. 아이가 울 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울까요? 엄마가 있다는 믿음, 엄마가 올 거라는 믿음, 내가 이렇게 울면 엄마가 나를 젖 먹여줄 거라는 믿음. 또 이 야가 빠진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안고 있다가 잔다 싶어 딱 내려놓으면 또 뭐예요? 울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눕히지 말고 안아라, 요 말 하는 거죠. 어떻게 알고는요, 손 탔다고 하잖아요. 요거 야가 빠져가지고 이게 나면은 안아줄 걸 알고는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아가지고 예 하다가 또 싹 나면 또 희한하게 알아요. 다 요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내가 울 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우는 소리를 들어주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이가 없는 고아들이 아무리 울어도 누가 들어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자녀라 내가 너 낳았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울면 그래 왜? 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것과 여러분 애가 또 볼일을 봐서 우는 것, 그 울음소리가 같아요, 달라요? 그 다르다고 하대요. 어머니들은, 남자들은 그거 못 알아들어요. 그냥 똑같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거 아는 거예요. 얘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얘가 똥을 싸서 우는 건지, 얘가 어디 잠이 와서 우는 건지 알죠? 우리 아버지도 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가? 아버지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로 시작합니까? 아버지. 원문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해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이 어떨 땐 뻔뻔스럽기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말하기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저만 그래요? 우리 뻔뻔하지요, 사실. 야, 네가 네 얼굴 들고 어떻게 내보고 그거 달라고 하나?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실 뻔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그 죄가 많고 적고 해서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간대요? 담대하게 나아간다 그러죠. 담대하게.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나갈 수밖에,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어를 배울 때 필요한 것도 이 뻔뻔함입니다. 뻔뻔함이에요. 문법 따지면 말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단어 2개만 알아도 이야기 다 해요. 다 해요. 아니, 또 신기한 사람은요, 외국 사람 만나도 대화를 다 해. 어떻게 했냐 하니까 한국말로 다 했대. 그 사람이 한국말 하면 몰라. 내가 한국말 하면 대충 알아들어요. 이거 얼마예요? 하면요, 다 알아들어요. 그 돈 딱 내면요, 자기가 다 바꿔줘요. 그런데 돈도 있고 영어도 배웠는데 말문을 못 띄우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 배운 것 없어도 시작하는 게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데, 강력한 무기이고 성령께서도 이 기도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걸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뭔가 공의와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뻔뻔해져야 돼. 예수 공로 의지하고 나가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확고한 믿음은 정확한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불러야 되죠. 아버지 불러야 되죠.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 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 염려하지 마라. 야, 걱정하지 마라. 이 아들은요, 이걸 가지고 2달을 고민해서 2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한테 딱 가는 순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게. 뭐 필요하노?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이런 아버지 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이. 그 아이의 평생 고민을 아버지가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아버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서 뭐만 해라? 공부나 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할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어요. 너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아뢰라. 아뢰기만 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놀란 능력들이 있습니다.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참 유명한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처음 듣죠? 저도 뭐 잘 몰라요, 사실은. 유명하대. 엄청 유명한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한 교회에 집회를 간 거예요. 가니까 그 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는가 하면 설교자를 위해서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전에 제가 딱 서 있으면 다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만나가지고 막 서로 안부도 묻고 해야 되지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왜 하셔야 돼요, 진짜. 오늘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그래서 내 말씀으로 내가 듣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막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저쪽에 보니까 딴 사람들은 그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짐 맥스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짐 맥스웰에게는 착한 아내가 있고 2 자녀가 있는데 이 짐 맥스웰이 술을 자꾸 마시다가 방탕한 길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짐 맥스웰이 이제는 또 직장도 이것저것 옮겨다니며 정착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가정을 떠나서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짐 맥스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에 살고 있는 이 짐 맥스웰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니, 날 위해 기도하다가 짐 맥스웰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짐 맥스웰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집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막 어딘가 뭐 가려고 집을 가출한 상태다. 돌아와야 되는데 온 교회가 그 기도를 쭉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막 군데군데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죠. 듣고는 그날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집회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 입구쯤에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이 차를 세우는 게 태워달라고
히치하이킹을. 그래서 그 사람을 태울까 말까 하다가 태웠어요. 태우고는 인사를 했죠. 아이고, 저는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도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뭘까요? 짐 맥스웰이었어요. 저는 짐 맥스웰입니다 하는 순간 이 목사님이 막 쭈뼛 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당신에겐 착한 아내가 있죠? 네. 자녀가 둘이죠? 네.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죠? 네. 어떻게 하세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직장도 벌써 이 직장이 저 직장으로, 저 직장이 저 직장으로 자주 옮겨 다니고 있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긴급해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지금 당신이 이 차를 타고 빌려 타고 고속도로로 떠나서 다른 도시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당신을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요, 이 사람을 태우고 고속도로로 간 게 아니고 다시 쭉 돌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주소? 메이플 스트리트 몇 번지? 요쪽에 누구 아시나요? 34번지. 공부 잘하는 사람 요 있네, 요쪽에. 그 집 앞으로 차를 딱 댄 거예요. 대니까 이 사람 깜짝 놀라. 그냥 그 내용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 번지까지 어떻게 아냐. 그런데 목사님이 들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짐 맥스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에 사는 짐 맥스웰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태워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집에 있던 아내와, 어떤 아내요? 착한 아내와 애가 몇 명이었어요? 2명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아버지가 탁 거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가. 온 교회가 기도했던 거죠. 온 성도들이 함께 짐 맥스웰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어디에 사는 짐 맥스웰?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 사는 짐 맥스웰을 위해서. 어떤 분은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아내 그냥 골칫덩어리고 고민스럽고 늘 정말 속 썩이는 그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한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암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한 분이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려가 태워드릴까요? 하니까 탔어요. 타고는 내려가면서 난 목사 아닌 척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자기가 당한 아픔들, 슬픔들을 막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 큰 어려움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제가 기도원에서 읽었던 책 한 권을요, 그분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이 책 읽으시라고. 이 책에 당신 답이 있을 거라고. 그 책 하나 선물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그분이 기억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책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염려거리들, 그거 어떻게 하래? 염려하지 마라. 너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라. 아버지한테 기도와 간구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기도의 대부분은 어떤 기도만 하죠? 오늘 또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전부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사들과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 들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다가 이곳에 기웃 저곳에 기웃하면서 다 놓쳐버리고, 진작 해야 될 일들은 놓쳐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일에 내 인생과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은사를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수많은 염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염려가 제대로 된 염려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근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근심이면 좋아요. 그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지만 그 근심이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해서, 세상 주는 근심하면 그 근심 끝에는 사망인 겁니다. 돈 벌고 사망인 것입니다. 집 지어놓고 사망인 것입니다. 잘 살아도 사망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오늘 이 믿음의 은혜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뭔가 하면, 너가 안 구해서 못 받았고 그래서 안 기쁜 거지, 구해봐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뭘 구하냐?
그게 우리의 문제죠. 쓸데없는 것 말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처리형 기도예요. 사고 처리형 기도. 무슨 사건 터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하면서 사고가 터져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방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방하는. 어떤 일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남편을 지켜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믿음의 걸음들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어디에 가는데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고 터져야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기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사고를 터뜨려야지. 막 여기도 터뜨리고 저기도 터뜨리고, 닌 이래야 나 찾는구나. 아빠한테 돈 달라는 일 말고는 내한테 올 일이 없지. 평소에 전화 한 번도 안 하다가 아빠 돈 좀 주세요, 이때만 전화하는 딸내미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늘 전화를 해놔야죠. 아빠 잘 주무셨어요? 그래, 왜 전화했는데 뭐 필요한? 아니요,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 다음날 또 전화해요. 아빠 잘 주무셨어요? 나 아빠 너무 좋아요. 끊고, 그 다음날 또 전화해요. 아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끊고,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아빠 돈 좀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아니, 그래야지. 하려면 그 전에 여러분 기름도 치고 이 예방 차원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게 교제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알아서 줘요. 알아서 줘요. 아빠 오늘 또 좋은 날이야. 오늘 또 아빠 화이팅 하면 아빠가 뭐라고 하죠? 아, 네, 돈 붙여놨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게 관계죠. 필요할 때만, 사고 터지면 하는 거 말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오늘 응답을요, 기도한 그들에게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이라고 해요. 그리하면 다 준다라고 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를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응답이 금덩어리 준다가 아니라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 별로 안 좋아하죠? 하나님, 나는 마음과 생각 말고 금덩어리를 주세요 하는데, 금덩어리가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금덩어리 가지면 천석구는 몇 가지 걱정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에요. 이 금덩어리가 해결책이 아니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어떤 마음과 생각?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 생각 지켜준다. 돈 많이 있어서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편안은 할 수 있어요. 편안한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잠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편안할 수는 있어도 돈이 있으니까 평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길은 누구에게 있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평안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염려가 사라지지, 이것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금덩어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잠언 4장에서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 여기에서 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마음 잘 지키면, 마음이 거룩하면 네 삶도 거룩해지고, 마음이 못되면 네 인생도 못되지고, 마음이 악하면 네 인생도 악한 것이고,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부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들을 지었지만 다윗의 최고의 시는 무엇이에요? 그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돈도 있죠, 다윗.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 다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권력도 있죠. 하지만 죄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은요, 뼈가 녹는다 그랬어요. 뼈가 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다른 즐거움으로 이 즐거움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는 즐거움이 좋아도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기고 나니까 이 먹는 건 사육이에요. 사육. 왜? 죽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가? 구원의 즐거움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는 이 회개하면,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의 인생에 새로운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죠. 회개 없는 회복 없습니다. 회개 없이 회복하면 회복한 그대로 가는 겁니다. 회개 없는 위로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위로해줘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회개하는 게 가장 큰 위로죠. 나만 상처받았다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회개부터 하십시오. 자기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위로로 나타나죠. 회개 없는 기쁨도 없어요. 회개 없는 새로운 역사 없습니다. 회개 없는 새로운 운명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회개하는 그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그러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의로운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의 무력함과 이 기도라는 이 믿음의 합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거룩이에요. 내가 뭐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지고 이만큼 된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귀하지만 이것보다 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야, 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 어디 뭐도 좀 짓고 헌금도 좀 하고 막 그렇게 해라.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너의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만 생각해요. 아니, 돈 벌어서 뭐 좀 해야지, 내가 이번에 교회 이거 뭐 좀 해야지, 내가 막 이거 해야지. 그런데 그거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나 스스로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건 거룩함이에요. 성도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함이고, 교회를 향한 요구도 거룩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력해요. 정말 종이 한 장 같아요. 그냥 픽 하면 날아가요. 그냥 안개와 같아요. 그죠? 쏙 사라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우리를 딱 붙어 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죠.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무력하고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찾지만 세상에서 기쁨이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긴 우리의 인생의 걸음 한눈 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이것저것으로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 마지막 결승점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남겨진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는 그 기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